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과 21절 두 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조서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시리즈 설교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명하면은 뭐 식물, 동물 이게 생명하면 다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죠? 네, 우리가 생명에는 크게 두 가지 생명이 있고 또 굳이 말하면 하나의 생명만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생명과 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 우리가 대부분 생명을 생각할 때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죠? 이 육체의 생명을 생각해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고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내 속하게 한다니. 이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라는 말로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이라는 뜻이죠. 목숨. 이 육체의 생명은 특징이 뭡니까? 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내에 속죄하게 한다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첫 번째 개념을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처럼 이 육체의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 벌을 심판을 피하게 된 것, 이것을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어쨌든 이 생명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생명이라고 나온 단어들은 특별히 이 생명 중에 가장 고귀한 생명이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것 또한 이 생명이 뭐냐면 목숨입니다. 그냥 목숨, 일시적인 70년, 80년 동안에는 그 생명.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구별되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육체의 생명, 크게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 한 생명이 있어요. 한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목숨이란 단어로 바꿔요. 목숨. 생명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오직 하나의 생명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이 우리 육체의 생명, 우리 육체에 있는 이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죠. 그죠? 예.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하나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식물에도 목숨이 있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 때 식물에도 죽었다 살았다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미도 뭐 모든 보이는 것도 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닌 그 생명과 구분된 오직 하나의 생명. 심지어 사람의 생명과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실은 영원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 이 육체에 있을 때 이 생명이 숨이 딱 떨어지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떠나는 거지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 그죠? 육체의 생명.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 아까 나온 것처럼 그 피가 죄를 속한다 했던 것처럼 그 육체의 생명이 그 피로 짐승의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받을 저주를 속량하죠. 일단 이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피는 어떤 죄를 우리의 육체로 받아야 될 저주를 속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생명 안에 있던 그 우리 생명,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었지만 생명을 그대로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있을 때나 빠져나가나 그 생명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를 빠져나가나 이 몸뚱아리하고 이게 했을 때 생명 이 몸뚱아리 안에 지금 있느냐 몸뚱아리를 떠나느냐 그 차이잖아요. 근석절 목사의 어머님이 몸뚱아리 있었느냐 떠나갔느냐 다시 들어갔느냐 그 차이인 것처럼 육체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 그래서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쓰는 이 피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우리 육체가 당할 저주를 속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담당합니까? 우리 육체에 있었던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은 우리 육체 안에 있으나 떠나든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 자체로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우리가 받은 그 영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자체는 내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 생명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요. 그 자체로서.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이 생명이 거하고 있는 육체에게 임하는 저주를 속량하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 육체에는 이 생명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죄를 속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 가진 그 생명과 전혀 다른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바로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만 속한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주시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생명이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은 참 한국말 표현이 물론 1차적으로는 말 귀를 듣는다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듣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누구한테 야, 이 자식들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뭔 얘기야? 말 좀 들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귀를 잘 기울이고서 뭔 얘기인지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좀 들으라는 거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데 아버지를 단순히 항상 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만 단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데까지 그것이 그 아버지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자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그걸 삼아죠. 정말 믿으면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부인해도 자기 행동이 믿는 대로 산다. 믿는 대로. 믿음과 삶이 전혀 믿음은 이쪽인데 삶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로는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하고 있으면 말이 그런 거지 내 믿음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내신 이를 하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어떤 실제로 한층을 뭘 듣지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되게 정말 믿음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게 되고 그들을 구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반드시 죽은 자들이 영을 살려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 위에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수없이 말을 해도 천국과 지옥에게 한마디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했지만 그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고 그렇게 반응하면 그게 들렸다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꼭 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하게 아니라 여러분 소리를 들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지 단지 어떤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예? 나사로가 그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요.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요. 이 고통받는 곳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거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반드시 믿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거기에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인데 그들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을 직접 문 앞에 말을 해도 안 믿었는데요. 안 들렸는데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진리가 믿어진다. 진리가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지고 천국같이 믿어지고 거기에 내가 거기로 방향을 돌아서고 내가 그쪽을 향해서 내가 반응했던 그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소리가 들려. 이 소리.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살아나는 게 뭡니까? 살아났다는 게 뭐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살아난다는 게 그 아들에게 있었던 그 생명을 아버지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아들에게서 있었죠. 그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을
이 살아난 자들은 어떤 생각이야? 그 아들 안에 있던 그 생명 그들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된다. 에베소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얻냐면 먼저 그의 은혜에 의해 은혜. 예. 이 은혜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의 은혜. 예?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행위 했지만 오직 이것을 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으로 베푸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채워주고 이 소리를 들어주고 이 소리를 들어줬더라.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구원의 확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그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장 유일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표징은 생명뿐입니다. 생명. 아들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할 때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냐? 먼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먼저 복음이죠. 이 생명에 대한 약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아들에 관한 그 생명을 얻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그 생명 자체 약속하지 그 약속이 은혜고 또 하나의 은혜 뭡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은 누구한테만 줍니까? 원하는 자에게만 줘요. 원하는 자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여러분 생명이 구원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 은혜인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생명을 사모하는 그걸 구하는 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그 아들의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배하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듯이 초청하여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기가 찾고 찾던 옛날 것들을 배설물이고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건들 약속이 있었고 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이 모든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고 삼아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도 우리가 천국정 그걸 받지만은 책이 그 사람을 찾아온다고,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처럼 이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 다른 것을 믿을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도록.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스스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나오면 어떤 현상,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끝난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랑이면 다 끝이잖아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래라 저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에레미야 33장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 증거가 뭐랬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라. 말이 필요 없다. 진짜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면 아들의 생명이면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말이 필요 없죠. 뭐 이래 저래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 어제 우연히 12부작인가 단편 드라마 같은데 2년 전인가 뭔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줄거리를 보니까 어떤 가난한 광주에 이제 5.18하고도 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배경으로 한 건데 광주에 그 가난한 집안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가지고 꿈이 있어가지고 의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허가를 받았는데 유학 갈 비행기 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싹을 마련하려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친한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잣집 딸이 얘기하다 보니까 부잣집 딸이 그런 거예요. 야, 나한테 좋은 생각했다 그러면서 내 대신 뭐냐면 아버지가 자꾸 자기는 선보시는데 선보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대신 선보러 갔다 와라. 그래서 무조건 퇴짜를 놔, 퇴짜를. 되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네가 가서 뭐 많이 나갈 것도 없고 만나라고 한 사람 만나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너를 진짜 싫어하게 안 만나게 이제 제가 얘가 나가긴 나가지만 친구 대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선보라. 드라마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해. 그래서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자기가 비행기 싹을 주겠다는 거야. 자기 대신 선보고 오면. 그래가지고 선보라 가서 손을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보라는 상대방도 이제 부잣집 아들이기도 의사기도 한데 의사 인턴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대타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있었나 봐. 어떻게 우연히. 근데 마침 선보라는데 그 사람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 남자를 무조건 싫게 만들려고 안 좋은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도 실패했어요. 왜? 남자는 이미 이 여자한테 꽂혔거든.
꽂혀가지고. 거기까지 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줄거리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러므로 이 한 생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생명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를 할 때 성막의 맨 앞에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뭐예요? 문을 만나죠. 그죠? 문.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 할 때 그 문을 얘기하면서 문은 예수님, 다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은 넓다. 넓죠. 이게 옆에 25규빗인가? 25규빗인가? 몇 규빗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상원님 몇 규빗이에요? 예?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쪽에서 이쪽까지 들어가는 이쪽 가로가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 문이, 그 중에서 문이 차지하는 게 3분의 2가 문이야. 3분의 2. 넓이가 거의 3분의 2쯤 됩니다. 그 구원 뭐 넓은 문이다 뭐 이런 말씀하는데 아니죠. 거긴 입구일 뿐이죠. 입구 들어가는 입구죠. 들어가는 입구.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구원을 보니까 구원은 어디에 가야 구원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구원이 있어요. 지성소에. 그 지성소는 죽어서만 들어가요. 죽어서만 들어간다. 넓다는 건 뭡니까? 누구든 저라는 겁니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왜 구원을 넓은 문으로 생각하느냐? 은혜가 왜곡된 은혜가 왜곡됐어. 은혜가 왜곡됐어. 생명을 말하지 않고. 고린도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고린도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좁은 문으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또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교회에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에 연합해야 됩니다. 예배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죠. 그죠? 그 교회에서 떨어져가면 생명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가지가 그 가지에 붙어있어 살지 가지를 따라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원리를, 이 생명.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서 생명을 얻는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누구든지 죄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고. 여러분, 구원은 늘 말씀하지만 죄사함도 어디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피의 죄사함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아내면 반드시 교회와 연합해. 교회와 연합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예. 그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 제가 언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강의하면서 그 어떤 부분을 말씀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있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마.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자체인데,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아들의 생명 안에만.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아들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인 이생의 자랑을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기로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무릇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 행한 대로 간대.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예요.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예수님 피만 믿는데. 꼭 구원파 같은 거. 구원파보다 좀 다른 건 뭡니까? 좀 양심이 좀 찔림이 있지. 그죠? 근데 죽고 싶진 않아. 포기하고 싶진 않아. 포기할 마음도 없어.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여 취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미혹되죠. 미혹. 세상에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 디모데 4장 1절 4절 우리 경동 집사님 입신하시거든요. 감사해요. 피곤한데 이렇게 오셔서. 집사님까지 없어봐. 쓸쓸해서 뒤에 설교 나갔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를 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자. 이 바른 교훈을 받자는 게 뭡니까?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거짓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너무 그 소리가 커요. 이 생명에 대해서 아예 길을 막아버렸어. 생명에 대해서. 죄를 버릴 생각도 없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할 생각도 없어. 의지도 없어. 소원도 없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죄송합니다. 저도 내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예수님 피로 은혜로 다 천국합니다 하면 나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 예수님 피만 그냥 믿으면 어쨌든 천국은 간다. 여러분 또 엊그제 윤석재 목사 설교 들으면서 천국은 따난 동상이고 뭐라 했지? 당상이고 천국은 죽으면 천국이겠죠. 그건 그 목사님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분 어차피 순교의 믿음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무나 천국에 따른 당상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소원이 없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포기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 마음도 없어. 마음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생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요, 기가 탁 박혔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삼아라. 고린도서 11장 2절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찬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는데 뭐로? 다른 교훈으로, 다른 복음으로. 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는데 뱀은 어떻게 해? 안 죽어. 다른 걸 가르쳐, 다른 걸.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데 하나님과 오지는 오늘 똑같습니다.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싶어. 왜? 그걸 좋아하니까. 예? 그걸 좋아하거든. 그 말을 목사님이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옛날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옛날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딱 뭐 상담할 거 있다고 딱 뭐 물어보라. 그러면 언제 은혜 받고 왔냐? 자기 생각하고 목사님 똑같이 얘기해주면 은혜 받고 하고. 뭔 얘기야? 진짜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성도들이 왔을 때 진짜 뭔 얘기를 해도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왜 부패하면 지금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소리를 거짓 은혜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세대를 본바. 이 세대를 본바.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살아나려면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 미혹을 이야기해. 미혹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2분 정도 윤덕전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듣겠어요. 미혹에 관련돼서. 예, 주일날 그 말씀과 관련된 이어졌던 말씀인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고 또 싸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교회 안 가게 하려 얼마나 달랜 줄 아십니까? 여기 목사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느냐?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슬렁대고 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연상을은 옵니다. 두려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는 제사 지내도 됩니다. 주일날 일해도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차츰 맞는 것이지.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저렇게 엉지르고 있으니 하나님은 화평을 모르고 화목을 모르시는 분이지. 그런 분이십니까? 윤상가님께서 아내 집사님에게 나도 그 교회 갈 텐데 같이 가자 하면 아마 아내가 마음이 감동될 겁니다. 그럼 집에서 어머니가 방에 앉아서 그래요. 사이비 목사가 또 왔구나. 가짜 목사가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바로 목사님 혀를 부른다. 이 교회는 말이요, 제사 지내도 되고 주일날 일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난 그 교회 댕기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믿음의 생명도 거기 가면 되잖냐.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셔야 또 시키는데요. 이게 다 뭐냐, 미혹하는 마귀 역사예요. 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핍박해서 다
다른 교회 가면 나도 가겠다. 그게 자기 남편 구원해 보려고 갔다가 저도 죽고 남편도 죽잖아요. 여건 사단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당합니까? 아주 죽여서라도 믿음에서 끊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산시키려고 작정하는데 목적은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지식이 확실하면 믿음도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면 절대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성도 그렇고요. 이거를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요. 아까 생명에서 왕노한다는 게 뭔다 했어요? 구원. 영으로서 육행시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그걸 이기는 게 생명이냐. 생명을 가지고 구원은 생명이 기준의 생명, 아들의 그 생명이 기준, 그것이. 그것이. 그래서 이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자기 듣기 싫어하니까. 포기하기 싫으니까. 세상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죄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오직 이 한 생명. 이건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주기성도 그렇고. 율법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맥이라고 한 배. 한 배.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생명으로 지키는 생명으로. 이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두려운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길을 가렸어. 들으려고 그래. 길을 막았어. 여러분, 오직 이 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로 하고,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경계하고 권하여 때를 어떤지 보든지 사람들이 가렸을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권면하며 권계하며 나가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잠깐 하고 시간이 좀 지났네.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지나서 이 생명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미혹하는 영의 역사, 자기 사역을 쫓는 서성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성령과 생명의 은혜를 따라가는 역사에 있도록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교우들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를 예배로 이래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직 한 생명, 아버지께 있었던 그 생명, 아들 속에 있었던 그 생명, 성령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으로서 유경시를 죽이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이기는 아버지의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살아난노라. 아버지의 믿고 말하는 영광스러움으로 질구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와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 자녀들,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삼하고 생명을 삼한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제자여 예자여 육신화자가 안되게 되어 아버지 생애자랑에서 죽기를 아버지여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에 드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성을 많이 든다고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아버지여 가정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온전히 길을 겨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참된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의 전력자의 크리스찬의 마음에 하나님 천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한 사모함은 하나님 그 멸망의 도전을 아버지여 벗어나고픈 아버지여 간절한 소원과 갈망과 아버지여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이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듣고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높던 간의 교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여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영혼들을 깨워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참된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든지 깨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삼하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전대문 열리게 하시옵소서. 해결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